오늘 매일 성경 수요일 내용인데요. 오늘 내용은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장면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어부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어부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좀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자, 그 당시 어부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부자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가난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 서민들이었습니다.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조금 재산을 모아오면 배를 하나 구입해서 또 물고기를 잡으러 다니고요. 또 가정도 일구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어부들이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물고기를 잡아서 살아가는 존재이죠. 갈릴리 호수에서 그냥 하루하루 먹고선 살아가는 존재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한 달에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긴 하지만 연봉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그걸 다 쪼개면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어부들은 호수가 그들의 생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이들이었죠. 하루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이들에게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은 살아갔을 겁니다. 그냥 힘겨운 노동으로 살아가는, 어쩌면 가장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는 방식 아니었을까 싶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당시 물고기를 잡으려면 횃불을 가지고 물고기가 오게끔 해서 잡는 거거든요. 밤에 동해안에 제가 군대에서 근무를 할 때마다 밤이 되면 오징어 배들이요 환한 전등을 가지고서 그 동해안 앞바다를 가득 메운 적이 메웠습니다. 그러니까 불빛이 엄청 세요. 그럼 그곳을 보고선 오징어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했던 거죠. 예. 그런데 어느 날, 한 마리도 못 잡은 어느 날, 어떤 무리가 몰려와서 굉장히 동네를 시끌벅적하게 하는 거예요. 어부들은 그들을 보았을까요? 보았을까요? 보았겠죠. 별로 안 떨어진 곳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눈만 돌아가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궁금은 한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지 않아요. 뭐지? 하고 묻지도 않아요. 왜? 그냥 그들은 구물만 손질할 뿐인데 왜일까요? 그들은요 세상에서 들리는 소식보다는요 오늘 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어저께 못 잡았잖아요. 오늘 새벽에 못 잡았잖아요. 밤을 새도록 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물에 빨리 손질해서 집에 가갖고 자야 돼요. 그들의 목표는 그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침에 잘 자고 나서 오후 정도에 늦게 일어나서 다시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 삶. 그들이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였죠. 어쩌면 오늘까지 물고기 잡지 못하면 가족들이 굶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원하는 거 사주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머니 사정이 좀 뻔할 때, 어려울 때, 그럴 때 아이들은 왜 안 사주냐고, 왜 그거 못 사주시냐고 막 땡깡 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마음 가운데 뭐예요? 좀 미안한 마음들 우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대리운전 해 보았을 때였어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낮에는 교회 건물을 알아보고요,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는데 정말 피곤한 거예요.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있고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밤을 샌다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여름 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 되니까요 추워요. 왜? 반팔 입으니까. 그리고 손님 잡으려고 먼 거리를 걸어 다니고 뛰어 다녀야 되니까 땀을 흘리니까 땀이 식으면서 또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들리는 소란스러운 소리, 저쪽에서 무슨 사고가 들리든 뭐가 들리든 그냥 외면해 버리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네 하고 끝나는 거예요. 누굴 도와줄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부들도 밤을 새도록 일했으니 누굴 도와줄 무슨 소식을 들을 기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책임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 베드로는 더 했을 거예요. 그는 선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선박의 주인, 배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그는 선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 안드레와 요한을 데리고 물고기를 잡아요. 근데 그러면 나만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죠? 안드레와 요한은 자기들만 책임지는 인생이었을지 몰라도 베드로 자신은 자기만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까지 책임지는 인생이고 가족들까지 있으니까 가족들도 책임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책임져야만 하는 인생. 근데 그 인생이 오늘 실패했다는 거는 오늘 밤에는 깊이 있고 성공해야 한다 라는 책임감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죠. 밥이냐 복음이냐 라고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 보통 우리는 복음이 아니라 밥을 선택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요 애가 굶고 있는데 애가 보채는데 애한테 가지 어떻게 복음 앞에 가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간들이 얼마나 아까워요. 예배냐 여러분들 좀 쉬는 시간이냐 라고 할 때 좀 쉬어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내일을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을 좀 모아놔야지. 11조 감사헌금 좀 모아놔야지. 드리는 것보다 좀 모아놔야지 내일을 위해서 저축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시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복음보다는 우리의 삶이 먼저 아니에요? 그게 밥이에요. 밥을 먼저 내가 취해야지 나머지 것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말씀이 밥을 먹여줘요? 말씀이 옷을 입혀줘요? 말씀이 우리에게 집을 줘요? 차를 줘요? 말씀이 예배가 헌금이 우리에게 뭘 주냐고요? 즉시 나에게 대답이 오냐고요? 그런 생각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세상의 소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먹고 사는 거, 이 문화 안에서 내가 독특하게 모나지 않는 걸로 살면서 우리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의 모습. 그게 바로 시몬과 그의 동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들은 오이른 아침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으니 어떻게 해요? 그물을 씻고 있다. 손질하고 있어요. 그물에는 지저분한 해초 같은 것도 있었고요. 좀 찢어진 데는 기었고요. 그 흩어진 데는 모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잘 차곡차곡 모아야지. 어떻게 해요? 밤에 금을 던질 거 아닙니까? 깨끗이 던지고 다치지 않게 던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에 저기 멀리 소산스럽게 있던 그곳에서 사람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내가 말씀을 찾아야지, 말씀을 내가 받아야지, 내가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내가 말씀 핀다고 해. 그 말씀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은 머무는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은 성령이에요. 성령은요, 움직이는 자예요. 무브먼트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속에서 내가 진리를 찾겠다, 말씀 속에서 내가 나의 삶의 방향을 찾겠다 라고 여러분들 아무리 책을 펴도, 말씀의 성경을 펴도 말씀이 안 들려오는 때가 있어요. 왜? 내 마음이 말씀 가운데 안 가 있기도 하지만 말씀이 안 다가오시는 거예요. 왜? 내가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말씀이 안 다가오는 거죠. 그럼 언제 다가오냐? 나도 몰라요.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때 말씀은 다가오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예요. 나에게. 그래서 듣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시고, 보는 것만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진 바 된 자라, 만진 바 된 것도 중요하다고 요한에서 1장 1절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어쩔 수 없이 그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뱃전에 앉아서 얘기하셨어요. 꽤 긴 시간 얘기하셨나 봐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어부들은요, 마음이 심란합니다. 왜 심란할까요? 어저께 물고기 못 잡았잖아요. 어저께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돈을 만들지 못했잖아요. 오늘은 꼭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월세 내는 날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오늘 카드값 맞는 날일 수도 있고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학교에 들어갈 날일 수도 있고요. 뭔가 필요한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좀 말씀 좀 짧게 하시지, 이런 마음도 들고요. 아니, 오늘 예배를 좀 안 오면 내가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도 생기고요. 오늘 새벽 우리가 이제 큐티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니 큐티 시간에 큐티 안 하면 어때? 좀 쉬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이 심란하죠. 좀 쉬어야 하는데, 좀 벌어야 하는데, 좀 내가 살아야 하는데, 좀 이 시간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이 다가오니까 어쩔 수 없이 듣는 거예요. 근데 듣는데 참 이상하게 말씀이 빠져드는 거죠. 빠져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한 구석은 뭐예요? 오늘 어떡하지?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너희가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라고 얘기해요. 야, 그 순간에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저께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실패했을까요? 자기의 예상과 맞지 않은 곳에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날짜에는 이 물고기가 여기 있고 이쪽에서 지나다녀야만 되는 곳이 맞는 거였어요. 근데 물고기가 이 지역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란한 가운데 예수님이 깊은 데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그 순간에 참 고민이 되는 거죠. 어쩔까? 근데 순식간에 그가 어떻게 해요? 해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못했지만 의지해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주 인생을 바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느리게 살고 게으르게 살고 어떻게 살아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봐도 말씀에 내게 다가올 때 그때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24시간 말씀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어도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말씀입니다. 나에게. 예전에, 지금은 선한 목자 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전에 있었던 교회 이름이 믿음의 집교회인가 그랬을 거예요. 전과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 성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지선 씨예요. 전신 화상이 있고 삶에 위로를 주시는 그분인데, 근데 이제 그분이 전신에 화상을 입어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엄마가 있잖아요. 엄마 권사님이 딸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고 눈물 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그 교회 부목사님이 오셔서 거의 옆에 이렇게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에게 위로의 말을 어떻게 전해야지 고민이 많이 되셨나 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딸이 이렇게 됐는데 그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생각에서는 그게 저주 아니겠어요? 이쁜 딸이 자기의 인생을 펼치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자리가 저주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구약적으로 말하면 벌 받았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목사님이 권사님께 이렇게 얘기했대. 이때를 위한 믿음입니다. 이때를 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때가 있어요. 24시간 내가 어떻게 믿음을 다 발휘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산 프란시스코 같은 위대한 성인으로 닮고 싶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일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결단할 순간에 결단하게 하는 거.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순종 못해요? 이것도 못해요? 여러분, 그런 자잘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직접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거. 베드로는
마음에 근심과 고난이 있었잖아요. 고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겠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쉽게 못 가는 거예요. 왜? 밤새도록 일했잖아요. 그리고 말씀 듣고 있잖아요. 피곤해요. 근데 지금 깊은 물로 나아가면요, 하루 망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물고기 떼를 놓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우리 아이들이 진짜 굶는 거예요. 월세 못 내는 거예요. 공부 못 하는 거예요. 시험 못 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 가지고 결단하며 가느냐, 아니면 내 경험에 의지해서 여태까지 이래 왔으니 앞으로도 이럴 것이냐, 그 두 갈림길에 시몬이 있는 겁니다. 우리 찬양 중에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찬양이 있잖아요. 내일은 모른대요. 오늘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순종하는 것들이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순종인데 그것을 놓칠 수가 있는 거죠. 왜? 오늘까지 나의 경험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진짜 확실히 믿었을까요? 아니면 믿어보기로 한 걸까요? 저는요, 믿어보기로 한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갈게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고기를 잡죠. 물고기 얼마나 잡아요? 두 배가 가라앉도록 잡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돌아가세요. 아니, 왜 갑자기 그가 죄인이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갑자기 그는 죄인이 되었죠? 아니,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고 물고기 가득 잡고 만선의 기쁨을 누리면서 왔는데 그는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서 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죄인일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마음과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과 불순종의 마음이 부딪힙니다. 순종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요, 불순종의 마음은 죄의 마음입니다. 근데 시몬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부딪힘 자체가 뭐예요? 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으면요, 이 죄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삶의 문제에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부딪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같죠? 아니, 여러분의 폐부를 찌르고 가르고 심장을 꺼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 부딪히게 만드니까요. 부딪히게 만들어요. 나를 지치게 만들어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는 것도 너무너무 간신히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걸 내가 순종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내가 따르겠습니까?
아시잖아요. 저 인간 너무너무 나쁜 거 아시잖아요. 저 사람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라는 거 아시는데 어떻게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주님, 오늘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내 삶을 바쳐서 내가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여태까지 죽으라고 살아왔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우리 아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거, 예배까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때 말씀은 뭐라고 해요? 너 포기해야지. 너 내 말에 순종해야지. 너 내 말에 따라야지. 그럼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라고 하고, 따라가고 싶지 않은데 따라가게 하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순종하게 하고, 예배드리고 싶지 않은데 예배드리게 하고, 헌금하고 싶지 않은데 헌금하게 하고, 헌신하고 싶지 않은데 헌신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얼마나 나와 부딪히고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조금 쉬면 더 좋은데, 조금 여유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 말씀이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밥을 먹여줄 겁니까? 애를 키워줄 겁니까? 아니 번개불이 천둥이 울리면 어떻게 해요? 우르르 쾅쾅쾅 하기 전에 뭐야? 빛이 보이잖아요. 빛부터 보여주세요. 우르르 쾅쾅 그 다음에 들을게요 하는 게 오늘 우리의 말씀, 우리의 생각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 그거 정도조차 내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살겠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이렇게 힘든데 어찌하면 내가 되겠습니까? 하고 부딪히는 그 마음, 그 부딪히는 그 마음이 시몬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증거, 손으로 만진 바 된 증거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주를 볼 때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하는 거, 큐티하라는 거, 그런 거 참 힘들죠. 어렵죠. 포기해야 되죠. 근데 말씀은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참 이상하죠? 어부들이잖아요. 힘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돈도 없어요. 무식하기도 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노동자예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이래요. 그런 사람에게 내 제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두 가지 이야기예요. 첫 번째 순종이죠. 순종.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고민하는 와중에 어떤 사람은 포기했을 거예요. 아유, 예수님, 제가 전문가예요. 제가 전문가인데 당신의 말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따라보는 거죠. 여러분, 따라보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좀 남아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해보는 거예요. 액션을 취해보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미션이 완수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두 번째, 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내 삶을 아무리 의롭게 살아와도 심판대 앞에서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인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에서 모세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니까 얼굴에 광채, 피부에서 광채가 나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 딱 전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채 때문에 모세가 보였대요, 안 보였대요? 얼굴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밝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수건으로 좀 가려주세요. 수건으로 좀 가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광채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빛을 보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주님한테 수건을 던지든지 아니면 내가 내 눈을 가리든지, 내 그것을 벗겨내는 것, 내가 수건에 가려져 있었구나 라고 아는 것, 그것이 죄를 아는 거예요.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긴가민가 할 때 말씀 따라가는 거, 그리고 항상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로 삼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일 아이를 먹여 살리는 거, 내일 내가 해야 하는 거, 내가 내일 약속한 거, 내가 내일 꼭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계획들, 플랜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 왜죠?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을 본 것만큼 귀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고민하고 부자 청년 아시잖아요. 그 부자 청년처럼 고민하고 돌아갔다면 이름이 남지 않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책에 이름을 남기는 것, 그들이 사도가 되는 것, 그들은 박사도, 석사도, 학사도,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일용직 노동자였을 확률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부딪히는 말씀이지.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가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따라오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귀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우리 찬양할까요?